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조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7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7장 1절부터 5절, 페이지 수로는 구약성경 제8페이지가 됩니다. 한 절씩 함께 교독할 때에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내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취하여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정케 하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다 준행하였더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노아 할아버지 다 아시죠? 노아 할아버지는 그날도 가뭄이 들고 해가 쨍쨍 내려쬐는 그 아래서 땀을 뻘뻘 흘리며 배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솔직히는 노아 할아버지가 실성했나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가뭄이요 해가 쨍쨍 내려질 때 가령 얼음을 만든다면 이해는 돼요. 좀 시원하잖아요. 그런데 배를 만든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배를 건조한다? 이거는 실성하지 않고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런데 결국은 이 노아 할아버지가 배는 다 만든 모양이에요. 실제적인 사건이죠. 그 창세기 8장 4절에 보면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라고 했는데 홍수가 다 끝난 후에 그 배가 아라랏산 중턱에 머물렀거든요. 그러면 그곳에 그 배의 흔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실제적인 사건으로 우리가 인정할 수 있잖아요. 근데 2010년도에 홍콩에 소속된 탐사대가 해발 5,137m 산의 4,000m 그 지점에서 나무로 된 배를 발견한 거예요. 그것도 2만 톤급 되는 나무로 된 큰 배를 발견한 거죠. 그곳이 어디냐 하면 터키의 아라라트 산이라는 곳이 있어요. 터키에 아라라트 산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바로 성경에 보면 아라삿산에 머물렀으니 한 것처럼 아라라트 산의 이름이 대동소이하잖아요. 똑같잖아요. 그곳에서 2만 톤급 되는 나무로 만든 배가 발견된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배는 다 졌던 실제적인 사건이에요. 신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역사 속에 있었던 실제 사건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당시 역사적인 배경을 살펴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아담에서부터 노아 600세까지, 그러니까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잖아요. 그때부터 노아가 600세가 되는 해까지의 그 기간을 몇 년도로 보냐면 약
1650년도 정도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아담에서부터 1650년이 지난 노아의 600세 되던 그 해예요. 인구가 증가하면서 의식주 문제가 대두된 거예요. 인구가 증가할 수밖에 없죠. 예. 그러다 보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대두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구가 증가하다 팽창하다 보니까 넓은 땅이 있어야 되잖아요.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니까 비옥한 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넓은 땅, 그리고 좋은 땅, 새로운 땅을 찾기 위해서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좁은 데서 살 수가 없잖아요. 인구가 폭발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을 떠나 멀리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 당시의 신앙 상태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으로부터 살기 위해서 멀리 떠나다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신앙생활이 해이해지게 됐어요. 오직 어디에만 관심이 있었느냐?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비옥한 땅을 놓고 전쟁을 치르는 일에, 그래서 어떻게 해서 상대방을 물리치고 그 비옥한 땅을 내가 차지해서 풍요로운 삶을 내가 살 수 있는가, 여기에만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온통 먹고 사는 문제만 전념했던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고 신앙생활에 해이가 오는 것은 안중에도 없었어요. 그들에게는 어쩌면 하나님보다 또 신앙생활 한다는 것보다 비옥한 땅이 더 중요했던 거예요. 거기에만 전념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신앙 회의주의에 빠진 거예요. 우리가 실증 나다 회의를 느끼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신앙 회의주의에 빠진 거예요. 신앙은 액세서리처럼 생각된 거예요. 중요한 건 비옥한 땅이에요. 새로운 넓은 땅이에요. 그래야 풍요로움을 누리며 살 수 있으니까. 하나님과 멀어진다, 내가 신앙생활을 못한다, 이거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신앙의 양태는 죄의 삶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을 떠났으니까요. 그래서 마태가 노아 시대의 삶의 형태를 고발한 고발장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에 보면 이렇게 고발하고 있어요. 그 당시의 사람들을 이렇게 고발하면서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라. 자, 이것은 뭐냐면 먹고 마시는 음식 문화를 즐겼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는 특별히 음식 문화가 참 관심이 많은데 가격이 비싸냐 싸냐 이거 따지지 않아요. 양은 적으면서 맛있는 거. 그래서 맛집을 찾아다녀서 맛있다 소문난 곳은 가격도 따지지 않고 거리도 따지지 않고 차 타고 원정 다니면서 먹잖아요. 이 당시에 노아 시대의 사람들도 그랬어요. 먹고 마시는 음식 문화를 즐긴 거예요. 그리고 또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뭐냐면 성적 쾌락주의 결혼 문화예요. 성적 쾌락주의 결혼 문화. 이 결혼은 당연한 거죠. 그런데 성적 쾌락주의에 사로잡힌 결혼 문화예요. 그러니까 순결한 결혼 문화가 아니라 한번 살아보고 맞춰보고 맞으면 결혼하고 안 맞으면 그냥 거기서 끝내고. 요즘 젊은이들 그러대요. 너무 실용주의예요. 그게 옳지 않느냐는 거예요. 한번 결혼하기 전에 방 얻어서 살아보고 맞춰보고 안 맞으면 헤어지는 게 서로 편리하지 않냐는 거예요. 맞으면 결혼하고. 그 노아 시대 때도 성적 쾌락주의의 결혼 문화가 흥행했어요. 그리고 그 의사 출신의 그 예수님의 제자가 있거든요. 누가예요. 누가는 의사 출신이에요. 지성인이죠. 의사가 본 관점으로 본, 그리고 노아 시대에 고발을 한 고발장이 또 있는데 누가복음 17장 28절에 보니까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사고 팔고 그리고 심고 집을 짓더니, 그러니까 상공업이 발달한 거예요. 물건 사고 팔고 상공업이 나름대로 문화가 발달되고, 그다음에 심고 한 것처럼 농경 문화가 발달됐어요. 어쨌든 뭐 먹을 것이 있어야 되니까요. 그리고 집을 짓더니 한 것처럼 건축 문화가 발달된 거예요. 상공업이 발달되고 농업 문화가 발달되고 그다음에 건축 문화가 발달됐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 중심의 문화로 발달됐다는 거예요. 문화가 발달되어 겉으로 볼 때는 뻔지르한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 중심의 문화로 번창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인 거예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오늘날과 비슷하잖아요. 창세기 6장 5절에 이때 그 사람들의 이 삶의 양태를 보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셨냐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연함과 그 마음의 생각이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래요.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한마디로 말하면 노아 시대 사람들은 휴머니즘주의에 빠진 거예요. 이 휴머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노예로 전락시키고 굿바이 해버리고 내가 주인이 된 인간 중심의 세상을 인본주의라고 그러고 휴머니즘이라고 그래요. 그런 삶에 빠진 거예요. 빠진 거예요. 문화는 발달했지만 그 문화의 깊은 곳에 보면 인간의 죄성과 악한 생각뿐이더라라고 한 것처럼 악이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노아 시대의 그 사람들의 삶의 형태를 보고서는 너무 근심한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결심을 가졌어요. 결심을. 그렇게 죄 문화 속에 죄를 지면서 살아도 노아의 홍수로 죽기까지 깨닫지 못하더라, 그런 거예요. 우매한 사람들이에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알아차리지를 못하고 계속해서 인본주의, 하나님과 멀어지는 신앙생활에 회의를 느끼고, 그래서 결심하기를, 무슨 결심을 했냐면 존재 가치를 다 잃어버린 이 사람들, 내가 창조한 이 사람들 내가 다 쓸어버려야 되겠다. 하나님께서는 인자하고 사랑이 넘치기는 하지만은 때로는 대참 분이세요. 때로는 대참 분이세요. 내가 존재 가치를 잃어버린 이 사람들 다 쓸어버려야 되겠다. 존재 가치를 잃어버렸으니 쓸모가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시계도 아무리 화려하고 비싸고 좋아도 시계의 존재 가치는 어디서 발견돼요? 가격이 아니고 디자인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시간을 맞추느냐에 그 가치가 평가되거든요. 근데 아무리 비싸고 좋아도 시간이 잘 안 맞는다면 그 시계는 갖다 버릴 수밖에 없어요. 가치를 잃어버린 거거든요. 사람들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하나님을 영광에 내기 위하여 그 목적으로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의 가치를, 존재의 가치를 잃어버리니까 그 인간들은 존재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마음을 다 잡으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6장 7절에 보니까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그래.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존재의 가치를 잃었다는 거예요. 이제 필요 없다는 거예요. 네. 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깨닫지를 못하고 돌아오질 않는다는 거예요. 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찾아오셔서 방주를 짓게 하셨습니다. 방주를 짓게 하셨어요. 노아에게 찾아와서 방주를 짓게 하는데, 배를 짓게 하는데, 이 배의 크기가 어느 정도 크기냐 할 때 창세기 6장 15절에서 17절 길이, 높이, 넓이 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거든요.
1규빗이 49cm라고 볼 때 이 배의 길이는 얼마냐? 길이 300규빗이요 하니까 137m. 그러니까 배의 길이가 137m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배 넓이는 얼마냐? 50규빗이요 한 것처럼 22.5m. 22.5m. 그리고 배의 높이는 30규빗이요 한 것처럼 13.5m. 한 6층 건물, 아파트 6층 건물 그 높이예요. 현재의 배로 비교한다면 약 2만 톤급 되는 배예요. 2만 톤급, 작은 배가 아니죠. 거기에 공간에 양을 실른다면 몇 마리를 실을까 할 때 12만 5천 마리를 실을 수 있는 어마어마하게 큰 배예요. 2만 톤급 되는 거예요. 그 배가 얼만큼 큰가 할 때 포항에서 울릉도까지 운행되는 크루즈가 있거든요. 뉴시다우 포로라고 하는 크루즈인데 그 배가 19,500톤이에요. 그러니까 2만 톤급 되는 배예요. 그 배를 보면 이렇게 큰 배를 지라고 하셨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 한번 그 배를 직접 한번 보지요. 얼마나 큰가? 한번 볼 수 있을까요? 네, 이게 포항에서 울릉도까지 운행되는 배거든요. 2만 톤급 되는 배예요. 굉장히 크잖아요. 놓아보고 이 정도의 크기를 지라는 거예요. 그냥 똑딱선이 아니에요. 2만 톤급 되는 137m, 22m, 13 높이가 13m가 되는 이 정도 되는 배를 노아에게 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큰 배잖아요. 노아가 저걸 어떻게 지냐고요. 지금은 무슨 기계도 좋고 해서 뭐 기중교를 들어 올리고 막 하고 막 저리 그때는 그런 것도 없잖아요. 저렇게 큰 배를 어떻게 지냐고요. 근데 이제 방주의 제작 기간은 몇 년이 걸리느냐 할 때 창세기 11장 12절을 근거로 해서 가장 짧게 볼 때 43년이라고 그래요. 그냥 길게도 보면 100년까지도 보는데 43년이라고 해요. 가장 짧게 잡은 43년. 짧게 잡아도 43년인데 43년이 짧은 세월이냐고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강산이 4번이 변할 정도예요. 43년 걸리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주변 사람들의 분위기는 어땠는가? 주변 사람들의 분위기, 노아 살던 그 주변 사람들의 분위기는 어땠는가 할 때 비도 안 오는데도 배를 건조하니까 무슨 비 안 오는데 배를 건조하나? 그것도 43년 동안 걸려서 건조해야 될 어마어마하게 큰 배를 어떻게 비도 안 오는데 제작하는가? 노아 할아버지 치매 걸렸나 봐. 치매 정도가 아니야. 노아 할아버지 뱅뱅 됐나 봐. 미쳤나 봐. 그렇지 않고서 이런 떼약 비슷한 땀 흘리면서 배를 짓는데 그 어마어마하게 배를 짓겠어? 아무래도 노아 할아버지 뱅뱅이야. 그러면서 손가락질도 했을 것이고 그리고 무시도 했을 거라고요. 비아냥거리기도 했을 거라고요. 아이들은 노아 할아버지 뱅뱅뱅뱅 그러면서 미쳤어 하면서 비아냥거리기도 했을 거라고요. 주변 사람들이. 예. 그런데다가 여러분 노아 당사자의 입장에서 이성적으로 노아가 생각해봐도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노아 자신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뭄 끝에 태양이 쨍쨍 내리쬐고 있는데 무슨 배를 만들려고 그래. 하나님께서 아이스크림을 만들려고 그러지 배를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노아도 이해가 사실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엄두가 43년 동안 제작해야 될 어마어마하게 큰 목선에 2만 톤급 되는 배를 어떻게 하겠어요? 엄두가 안 나죠. 생각만 해도 어이구 엄두가 안 나요. 그리고요 걱정이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만약에 이 배를 다 만들었는데도 비가 안 온다면 어찌 되나 나는 진짜 미친 사람 취급당할 텐데 걱정도 되는.
이해도 되지 않고 엄두도 안 나고 걱정도 되고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다 보니까 입맛도 떨어지고 밤잠도 안 오고 괴로워서 갈등하죠. 우리도 신앙생활하다 보면 신앙에 어떤 문제를 두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갈등할 때가 있잖아요.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툭툭 털어버릴 수는 없고 갈등하고 괴로워할 때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노아도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엄청난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노아 할아버지 방주 배를 짓는다 할 때 배를 지었나 보다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간단하냐고요. 그 당시에 농경 문화도 발달하고 상공업도 발달되고 건축 문화도 발달됐다고 그랬잖아요. 집을 짓 때 건축 누가 해요? 건축하는 기술자들이 있잖아요. 그러듯이 배를 누가 만들어야 되겠어요? 기술자들을 고용해야죠. 그리고 나름대로 자재를 사야죠. 상공업에 자재는 돈 주고 팔고 하잖아요. 자재 구입비가 있죠. 기술자 고용해야 되죠. 하루 일당 노동력 해야 되죠. 그 엄청난 배를 만드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필요하겠냐고요. 이건 노동비, 기술자, 자재 구입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죽어다 깨어나도 난 못하겠어요 하고 포기할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포기할 마음도 솔직하게.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 노아 할아버지 입장에 한번 대봤어요. 세상 사람들은 물론 그렇지만 내 자신도 이해도 안 되고 엄두도 안 나고 걱정도 되고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데 이거 어떻게 하냐고요. 죽어다 깨어나도 못하죠. 죽어다 깨어나도 못. 아니면 신앙생활 하는데 참 힘들다. 예수만 믿으면 된다. 예수 믿었는데 예수 믿다 보니까 신앙생활도 동반돼야 되는데 신앙생활하기 참 힘들다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물질 갖고 그냥 안일하게 살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나름대로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고 그러잖아요. 당대 의인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어느 정도의 물질이 있다고요. 복잡하고 힘든 신앙생활에 시달리지 말고 돈이 있으니까 이거 가지고 그냥 적당히 안일하게 살면 되지. 이 때앞에 무슨 방주를 지랴. 그냥 안일하고 살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거라고요. 내심 그렇잖아요. 예. 저는 100번 이해를 해요. 100번 이해를 해요. 우리도 나름대로의 신앙적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고민할 때가 있잖아요.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갈등할 때도 있고 아이고 툭툭 다 털고 그냥 있는 거 갖고 편하게 살면 되지 무슨 뭐 신앙에 밥 먹여줘 뭐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고 아니야. 그래도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내가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지. 지금까지 주님의 은혜로 살아왔는데 어째 되나 갈등할 때가 있잖아요. 노아도 마찬가지라고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믿음을 갖고 배를 건조했습니다. 순종한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시한 대로 믿음을 가지고 배를 건조한 거예요. 창세기 6장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배의 길이와 넓이와 높이 다 말씀하신 대로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다 말씀 따라 실천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7장 5절에 보니까 노아가 하나님께서 자기의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건 뭐냐면 방주 다 줬잖아요. 방주에다 각종 짐승들 양상 다 들여놔라 그런 거예요. 노아는 그럴 거예요. 아이고 배진 것도 큰맘 먹고 했는데 짐승들을 다 집어넣으라 그러니 짐승들도 밥 먹여줘야 되죠. 똥 싸면 똥 쳐줘야 되죠. 하나님 이거 우리만 들어가면 안 되는가요? 이 짐승들까지 집어넣어야 되는가요? 따질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만 들어갈래? 짐승들은 못해요. 나는 여기까지예요. 방주 진 것도 힘든데 또 짐승들까지 집어넣으라니요. 그냥 그거는 못해요 할 수도 있었을 텐데 노아는 그 일까지도 다 준행하였더라. 다 준행하였더라. 세상 사람들이 미쳤다고 치매 걸렸다고 송골하고 비아냥하고 그때에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다 순종한. 노아는 그 과정에서 아마 이런 찬양을 알았으면 불렀을 거예요. 오직 나는 믿음으로, 오직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생각하면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미친 소리 듣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믿음으로 내가 살겠습니다. 살아도 하나님이 것, 죽어도 하나님이 것, 흥해도 하나님이 것, 망해도 하나님이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을 지키며 내가 살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끝까지 다 준행한 것입니다. 어려운 결단이죠. 어려운 결단이죠. 결단하기 힘들었을 거예요. 갈등 속에서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왔는데 이 결정적인 때에 하나님을 떠나고 신앙생활을 떠나 내가 아니라며 삶을 선택해서는 안 되지.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지. 세상 말로 하면 끝까지 하나님께 의리를 지켜야지. 우리 하나님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주셨는데 하고 결단하고 믿음의 쪽을 선택한,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배를 건조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가만히 계시지를 못해요. 아브라함 앞에서도 꼼짝없이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주셨잖아요. 지난주에 순종하는 여호수아 앞에 꼼짝 못하고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다 무너뜨려 주셨잖아요.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정말 약해요. 부모 말에 순종하는 자녀에게 부모의 자크가 자꾸 열리듯이 약해요.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바라보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너 할아버지 뱅뱅 됐어? 이런 소리 들고, 아이고 예수 믿어도 곱게 믿어야지 미쳤네, 이런 소리 들었을 거라고요. 떼약빛 때 배를 만드니까, 그 배도 43년 동안 올려야 될 어마어마한 배를 만드니까. 너 할아버지가 당신이 생각해봐도 이해도 안 되고 엄두도 안 나고 걱정도 되고 비용도 들어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그 하나 때문에, 그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라고 하는 것을 신뢰하고 따랐던, 순종했던 그 노아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셨어요. 은혜를 주셨어요. 안 주고는 베길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고마운 거예요.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죽음의 자리에서 구해 주셨습니다. 모두가 다 죽을 때, 홍수로 다 죽을 때 죽음의 자리에서 구해 주시고, 모든 기업들이 다 망할 때 그 망함의 자리에서 건져 주셨어요. 한 사람 노아 건져 주셨어요. 그리고 장수의 복을 주셨습니다. 950세까지 살았잖아요. 노아 홍수 끝나고 350년을 더 살았다고요. 장수의 축복, 건강하게 사는 장수의 축복도 주셨어요. 그런데 죽음의 자리에서 건져 주시고 장수의 축복도 주신 것도 참 큰 복인데, 더 큰 복은 뭐냐면 가문의 복을 주신 거예요. 가문의 복을. 노아의 계보를 보면 세 분을 만나게 되는데, 이렇게 가문의 축복을 주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노아의 계보 속에서 누가 나오느냐? 아브라함이 나와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나와요. 할렐루야. 노아의 계보 속에서 누가 나오느냐? 다윗이 나와요. 다윗이. 노아의 계보에서 누가 나오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 한 사람, 순종했던 한 사람, 믿음의 결단을 했던 그 한 사람 노아를 통해서 아브라함도 나오고, 그 자손 다윗도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도 그 계보에서 나오는 가문의 축복이.
죽음의 자리에서 건져주고 장수를 누리고 가문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설교할 때 그랬잖아요. 노 할아버지 실성했나? 저도 솔직히 그렇게 생각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노 할아버지가 실성한 분이 아니더라고요. 노 할아버지는 은혜를 받을 자였고 복을 받을 자였고, 노 할아버지는 믿음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요.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아이고 우리 권사님 뱅뱅 코로나 때 마스크 쓰면서 복하 적당히 믿어. 아이고 미쳤나 봐. 그런 소리 들을 거예요. 직장에서도 그럴 거예요.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그렇게 봐요. 그런데 노아는 실성한 사람도 아니고 미친 사람도 아니고 믿음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을 자였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자였던 거예요.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영적인 믿음의 문제로 갈등할 때 하나님의 쪽, 믿음의 쪽을 선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길이 살 길이고 그 길이 은혜를 누릴 길인 거예요.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제가 한 분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랜드의 창업자 아시죠? 이랜드의 그 창업자 박성수 집사님이신데, 이분이 그 부모님과 많은 갈등을 빚었어요. 그 사건이 지금 뭐냐면,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이 결혼을 하는데 믿음의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기를 원한 거예요. 믿음의 집안하고. 근데 아버지 엄마는 믿음이 없는 집으로 시집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박성수 이 집사님이 여동생한테 야, 너한테 미안해. 나 그 예식에 참여할 수 없어. 아빠 엄마가 미워. 그런 거죠. 돈이면 단가? 그리고 이제 예식장에 안 갔어요. 그것 때문에 아버지 엄마한테 막 미운 털이 베낀 거예요. 그래? 너 그러면 예수 믿으려면 나가서 내 눈에 안 보이는 데서 믿어. 그리고 그냥 내쫓을 수 없으니까 그 당시에 500만 원을 준 거예요. 사과세라도 방이라도 얻어야 나가니까 500만 원 던져주면서 너 나가서 실컷 믿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집사님이 던져주는 500만 원 그거 가지고 이제 나와서 신촌 노타리 아시죠? 여러분 서대문구 신촌 노타리에다가 2평짜리 가게를 얻은 거예요. 방을 얻어서 살아야 되는데 방을 얻으면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2평짜리 요만해. 2평이 얼마나 되겠어요? 요만한 2평짜리 요만한 데다가 양품점을 한 게 옷가게. 그리고 잠은 거기서 쪼그리고 잔 거예요. 거기서 라면 끓여 먹고 이제 그런 거예요. 2평짜리에서 양품점을 한 거예요. 옷가게. 근데 이제 담임 목사를 모셔다 개업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서약을 한 거예요. 마음속으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의 중심으로 사업을 경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경영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약속하기를, 그래서 내가 주의 성수를 철저하게 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많이 주시면 많이 심을 줄 알고 적게 주시면 적게 하고 주시는 대로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하늘 문을 여셔서 나의 곳간을 채워주시나 점검해 보라고 하신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이제 말하자면 하나님 앞에 베팅해 버리는, 큰 인생을 걸고 이제 베팅해 버리는. 그러면서 마지막에 서약하면서 마지막에 내가 하나님 500만 원으로 시작합니다. 10년 후에 이것이 1000억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거예요. 일부 예배 때는 제가 실수했고 1억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도 아멘 하고 막 은혜를 받더라고요. 근데 1억이 아니라 1000억이에요. 1000억. 10년 후에 500만 원이 10년 후에 1000억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나에게 크게 축복하셔서 크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마음속으로 서약하는.
근데 이제 잘 되면서 그러니까 여러 언더우드, 브렌타노, 헌트 이런 것 계열사도 이제 막 확장해 나가는데 대리점을 모집할 거 아니겠어요? 대리점을 모집할 때도 조건 없어요. 대리점 하겠다고 오는 그분들에게 두 가지 조건이에요. 교회 다니시겠습니까? 11조 하시겠습니까? 그것만 하면 오케이. 그러면 대리점으로 허가해 갖고 물건을 대주겠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예요. 그거 하나. 조건은 대리점 허가의 조건 그거만 내세운 거예요. 완전히 믿음의 기업으로.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하고,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 중심으로 기업을 경영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주신 은혜에서 온전한 11조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500만 원이 10년 후에 1천억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늘상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하고,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하고. 대리점 모집할 때도 교회 다니시겠습니까? 11조 하겠습니까? 오케이. 다른 조건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물건 대주고. 그런데 10년 후 1989년이에요. 1989년 10년이 딱 되던 해 1천억을 목표 달성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 해 90년도에 3,800억을 달성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91년도에 7천억을 달성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이 노 할아버지도 그러고 박성수 집사님도 그러고 있는 것도 갖고 안일하게 그냥 굶지 않고 살면 되지라고 했으면 그냥 그렇게 굶어 죽겠어요? 굶어 죽진 않았겠죠.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크게 축복받아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은, 노아의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박성수 집사님이 그 짧은 시간 내에 7천억까지 올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믿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베팅한 거예요. 말씀에 따라 살겠습니다.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를 책임져 주시고 500만 원이 변해서 10년 후에 1천억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3,800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7천억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내 입을 넓게 열란 것처럼 통을 키워야 돼. 먹고 살면 되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내가 채울 것이다. 포부와 비전을 넓게 가지면 내가 채울 것이다. 이 뜻이, 우리가 여러 가지 갈등 속에서 안일함과 믿음의 자리를, 믿음의 길을 선택할 때 노아처럼, 박성수 집사님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결정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노아는 실성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당대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은 노아 할아버지 치매 걸렸나 봐, 노아 할아버지 뱅뱅 됐나 봐, 손가락질하고 무시를 당하고 본인 자체도 이해가 안 되고 엄두가 안 나고 걱정이 되고 했는데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믿음을 갖고 순종하여 배를 건조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모습 보시고 죽음의 자리에서 구해주시고 장수의 복을 주시고 가문의 복을 주셔서 아브라함이 나오고 다윗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노아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 준행하였더라 한 것처럼 이제 신앙의 문제로 또 일상생활의 문제로 갈등할 때 믿음 쪽으로 결정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스크까지 써가며 예배에 참여한 우리 성도들에게 노아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은 들리고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우리 오른손 드시고 세상 흔들리고 사람 변하고 믿음 흘리고 흔들리고 사람들을 주를 떠나도 나는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노아의 뒤를 따르기를 원합니다. 노아의 축복이 나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환자들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랑을 충만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노아는 실성한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요 은혜 받을 자요 축복받을 자였습니다. 세상의 눈을 의식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식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아의 축복이 우리의 축복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계심을 체험하게 해 주시옵시고 그 연연의 어머니 대단 사람들 향하여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모든 염려 의심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라지게 해 주옵시고 질병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도의 사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음으로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면하니 각종 각색의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면하니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면하니 염려 의심도 사라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오늘 예배드린 우리 나라 동물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노아의 은혜를 체험하는 많은 이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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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거룩하신 아버지, 노아는 실성한 사람이 아니었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었고 은혜 받을 자였고 축복받을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자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눈을 의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식하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순종하여 따르게 하여 주시옵시사 노아의 은혜와 축복이 나의 축복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질병으로 인하여 어려움 겪고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이 어려운 때 건강이라도 해야 되는데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건강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면하니 각종 각색의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면하니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회복이 될지어다. 그리고 마음에 염려와 근심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시고 총으로부터 나오는 참된 평안함과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내주교통 역사 축복 인도하심이 오늘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세상 사람들이 뭐라 말하던 하나님만 의식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크게 축복하셔서 크게 쓰임받는 즐거움과 행복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다짐하고 결심하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생애 위에와 그들의 자녀와 가정 그리고 생업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와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